하나님 우리가 위대한 투자를 하기 원하십니다. 위대한 투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최상의 위대한 투자는 영원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위대한 투자는 영원한 세계에서만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를 유익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투자입니다. 투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시간일 겁니다.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 또는 물질을 투자하죠. 우리는 물질을 꽤 소중히 여기잖아요. 소중히 여기는 까닭은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물질 자체가 악이 아니죠.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문제지, 물질을 선용하고 또 물질을 좋은 일에 투자하는 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거나 또 사람을 키우거나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굉장히 중요한 투자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우리 에너지죠. 우리 한정된 에너지 가운데 우리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서 사용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이 다 투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투자를 잘하려면 지식과 정보가 탁월해야 됩니다. 투자라는 것은 농작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씨앗 심는 거고요. 또 심고 기다리다 보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 투자할 때 뭐에 투자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투자죠.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투자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씨앗을 가만히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기다리더라도 심고 기다려야지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다림을 굉장히 강조하여. 그럼 가끔 물어봐요. 기다리면 됩니까? 네,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씨앗을 심고 준비하면서 기다려야죠. 심지 않은 게 어떻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떻게 곡식이 자라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농작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심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디에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6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나. 네. 근데 무엇을 심는 거지? 썩어질 것에 심을 것인지 아니면 영생을 거두는 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인지,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거두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날마다 심는 거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또 심어놓으면 언젠가는 놀라운 것을 거두게 됩니다. 왜 그러면 말씀에 투자해야 될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투자해야 돼요.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죠. 어제 말씀이 반복이 되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시편 119편 8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오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특별히 베드로는 이 복음을 강조하죠. 네, 율법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죠. 이 복음이 영원한 것이죠. 율법이 중요하지만 율법보다 더 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복음 안에는 율법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 복음은 정말 좋은 말씀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보배로운 약속이기에 투자해야 되는, 보배로운 약속.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면에서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자십뿐만 아니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사람은 약속하고 못 지키는 게 많아요.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에요. 사람은 약속해놓고도 자원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는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약속에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하고 잘못 지키는 것도 많죠. 우리 인간이 가장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기 시작하면 거기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이게 큐티예요, 큐티. 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적용한 것들을 내가 지켜보는 것. 많은 약속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하나라도, 또는 어떤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안에 있는 보물이에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찾기 위해서 보물 찾기 하는 듯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게 성경 안에 나오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약속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일을 알아야 되죠.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게 되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배를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간직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가득한 것들을 우리가 내놓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분들은 굉장히 복돼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때문이고, 그것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랜디 알콘이 쓴 책에 보니까 허드슨 테일러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 은행 교자를 개설할 때 신청서에 자산 목록을 적게 되어 있었다. 자신의 합결안에 10파운드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기록했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영적인 것이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것이지 이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네, 10파운드와 하나님 모든 약속들. 이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넘길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원천이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첫째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죠. 히브리 11장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제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축복받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의 능력이죠. 이 언어가 우리의 삶의 씨앗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도 언어거든요. 이 언어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죠. 두 번째,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죠.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한 번은 육신의 몸으로,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베드로전서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세 번째, 말씀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6장 30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죠. 파스칼이 쓴 팡세를 요즘 시간 되면 조금씩 읽고 있어요. 이번에 드란노에서 새로 출판을 했는데 잘 번역됐고 전체를 번역한 것 같아요. 고전 가운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파스칼이 신앙이 좋았잖아요. 마호메트는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살리러 오셨다. C.S. 루이스도 기독교 번증가지만 기독교 번증의 가장 탁월한 책 중에 하나가 파스칼의 팡세예요. 예, 짧은 단문이죠. 아포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짧은 금원 같은 글들을 주옥같이 써놓은 책인데 아주 감동이었어요. 살리는 건 영이죠. 기독교는 살리는 생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죽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죠. 마태복음 38장 10절을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귀신들이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물밀듯이 성도들에게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이죠. 다섯 번째, 말씀은 위로하는 능력이에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로다. 고난 중에 위로.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시련,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정말 위로해 주는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정말 고난 중에 있어 보면요 시편이 달아요. 시편이 욥기가 정말 맛을 알게 돼요. 고난을 겪기 전까지는 이 시편의 맛과 욥기의 맛이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겪어보면 이 시편이 달아요. 욥이 쓴 글들이 놀랍죠. 이사야 40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민 목회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붙잡은 말씀이에요. 이민 목회는 위로 목회예요.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목사님이 애언자적으로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러지 않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제가 애언자적 기능도 가져야 되지만 저는 이민 목회자입니다.
이민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 상처 입은 이민자들의 가슴을 쓸어 안아주는 위로의 말씀이. 복음은 위로잖아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온유함으로. 네. 화를 내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책망할 때도 온유함으로. 화가 나면 잠시 멈추고 그렇기도 하고. 이게 이제 영혼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지혜죠. 아이들이 좀 잘못해도 그걸 장장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체를 보다 보면 그게 다 보이거든요. 고린도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섯 번째, 말씀은 지혜를 공급해 주는 능력이죠.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지혜리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근데 이 말씀이 이 지혜를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시편 19편 119편 19편 7절이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다윗이 쓴 시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일곱 번째 말씀은 기도에 힘을 더해주는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 있다 보면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죠. 네 번째, 하나님 말씀 속에 풍성한 복이 담기기 때문이에요. 들은새 지장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이 복음이 복이에요. 로마서 1장 16, 17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이 복이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죠. 영생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 네, co-heir.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과 재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이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인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이 위대한 투자예요. 에스라 7장 10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보세요.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어 지키게 하라. 먼저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 나오면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처음부터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한다고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관한 전체 맥을 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운 교사가 목회자예요.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로 세운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르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운 거죠.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교사가 돼야 돼요. 성경 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교사예요. 네, 제가 설명하지만 성직자라고 하는 폼을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우린 모두가 성직이에요. 마침투의 말처럼 여러분들이 풀러보면 그것 성직이에요. 성직. 청소하십니까? 그것도 성직이에요. 성직. 기독교는 이분법적으로 논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십니까? 성직입니다. 네, 옷을 만드십니까? 성직입니다. 제 어머니는
바느질에서 저를 키우셨어요. 바느질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성직이죠. 다 똑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누군가? 목사는 목양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또 집사님들이 도와주시고 권사님들이 도와주시는 거죠. 올바로 배워야 올바로 잘하는 거야. 이단에 가서 정말 망가집니다, 인생.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다음 아주 중요한 얘기래.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잘하게 되고요. 올바로 배워야지 올바로 잘하게 돼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또 성경 연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또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도 공부하시고요. 또 제자훈련에 참석하셔서 배우시고 또 큐티 하는 것도 배우시고요. 이건 다 중요한 원리들.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제 생각 가운데 큐티 하는 걸 배웠던 것은 정말 놀라운 투자 같아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지금 디모데 성경연구원의 이지학 목사님이 그 당시에 두란노 소원 미주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가까이 지냈거든요.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저를 좋아하셨어요. 저도 그분을 아끼고, 그분이 저한테 하영주 목사님이 산호세에서 목회자들에게 큐티 세미나 했던 테이프하고 교환을 주셨어요.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녹취를 했어요. 일일이 녹취를 했어요. 녹취를 한 다음에 제가 큐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이 큐티를 나누기 위해서 큐티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미나를 제가 인도했어요. 근데 그 투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건요, 한 주간 투자가 인생을 바꾸는 수 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 3학년 때인데 군대 가기 전인데 광고를 보게 됐어요. 네, 기독교이지만 작가가 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거예요. 아마 제 안에 그런 은사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겨울이었는데 그 이화여대 다락방이라는 그런 그 모임이 있는데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황금찬 시인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훌륭한 기독 작가들이 세미나를 인도해 줬어요. 그때 제가 이어령 교수님에게 직접 강의를 들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분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구약의 이 장막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정말 탁월했어요. 또한 욥기를 배우기도 하고 한 주간이었는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용희원 목사님도 그분이 이기고 제가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나중에는 그 한 주간의 투자가 정말 축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시잖아요. 네. 요한복음 39절에 보면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언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투자한다는 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우리 삶을 드리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데 투자하게 되면 우리 삶에 완전한 변화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축복이 돼요. 영원한 축복이 돼요. 시간이 또 많이 가는데요. 그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 버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말씀을 붙잡고 목회하리라. 다른 건 부족해도 말씀을 붙잡고 목회하리라. 근데 말씀을 붙잡고 목회했는데 하나님 참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존귀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전달하세요. 전하면 더 많이 배우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데 투자하세요. 연구할 때 성경 사전도 좀 구입하시고 또 성경의 다른 번역판이 있잖아요. 좀 구입하시고 또 성경의 개론 부분들 있잖아요. 구입하셔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배우기도 하시고 공부하기도 하시고.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내 입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키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요.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